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고난 주간의 감동과 또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언제냐? 자,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시간의 차이가 6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라요. 6시간이 빨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제3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이 3시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은 아주 그냥 갑자기 새벽 시간에 이렇게 이제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아주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여기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다음에 3시간 지났어요. 낮 12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초자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캄캄한 밤처럼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처럼. 그래서 12시에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어둠이 임하더니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와 같은 어둠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던 거예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도 못 박히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십자가에서 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다 겪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6시간 동안 그와 같은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는 조롱과 멸시, 수치, 이런 걸 예수님이 왜 당하셨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몇 시에 운명하시게 되는가?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 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해서, 이제 오후 3시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짜내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하나님께 최종적인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지 않게 되면 인간의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까지 왜 예수님께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가야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내가 다 멸해야지, 없애버려야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마귀는 너 내려갈 수 있잖아, 빨리 내려가 봐,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면 인간의 죄사함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마지막에 힘을 짜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속량의 사건이 되시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피가 뭐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속량의 사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도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만큼 아주 크고 높고 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속량하는 그와 같은 구속의 사건이 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잉태는 뭐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령 잉태.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의 뭘 말씀합니까? 동정녀 탄생을 말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이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는 속량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야. 무슨 값입니까? 죄의 값을 예수님이
흠없는 피로, 티 없는 피로, 더 구체적으로는 죄가 없는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꼭 믿어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꼭 믿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믿어야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구원의 사건이 있게 되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이 우리가 어디로 옮겨져야 되느냐? 나에게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흠없는 피, 죄가 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셔서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걸 고백해야 돼. 그걸 시인해야 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관계가 없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구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위한 그와 같은 구원의 십자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구원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고백해야 돼. 내가 시인해야 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그와 같은 죽음이었고, 그와 같은 피 흘림이었고, 그와 같은 희생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걸 고백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고백되고 시인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누구로 바꿔놓았습니까? 나로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보혈의 피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나로 규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까?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맞습니다. 나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입으로 신해야 돼. 그 사람에게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자신.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나를 위한 예수님의 자기 버리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군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피 흘림이시군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고백돼야 돼.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그와 같은 구속의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아, 고백되지 않아, 시인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50년 60년 교회 다녔어도 구원받기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 천국 못 가요. 죄사함 못 받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내가 믿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믿어, 다 고백해, 다 시인해.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고백되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는 관계없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보혈의 피가 되는 거야.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의 십자가는 돼도 나를 위한 십자가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옆에 계신 이 권사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돼도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50년, 100년 교회에 다녔어도 구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들이심입니다.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게 되고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님, 성령님,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 예수님이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됨,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흠없고 티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어지고 고백되는 은혜를 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백되지 않습니다. 시인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그런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꼭 무슨 은혜가 필요해야 됩니까? 믿어지는 은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게 곧 누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죽음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죽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와 같은 죽음입니다. 이게 다 믿어지십니까? 고백되세요? 신 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신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믿어지는 애 주세요. 믿어지는 애 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고, 이게 믿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요,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으심, 나를 위한 희생, 그 흠없고 뒤없는 죄 없는 피를 나를 위해서 쏟아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야. 고백되는 거야. 시인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날마다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의 감동과 감격으로 살게 되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영원한 불모스의 지옥의 인생이었는데, 도대체가 무엇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라니, 영생의 사람이라니,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고마운 것이지요. 감사한 것이지요. 감동스러운 것이지요. 감격스럽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뭘 해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뭘 해도. 참 이런 분들은요, 항상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참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이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감동과 감격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보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됐고, 내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됐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동과 감격으로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참 구원의 감동과 감격으로 행복의 삶을 사시고 평강의 삶을 사시고 감사의 삶을 사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난당하시고 저롱과 시와 멸시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죽음이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